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겠다. 예수님을 강제로 자신의 왕으로 모시려고 난리법석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옛날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빵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니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한 생각들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산속으로 홀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떠난 것을 보지 못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자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랍비는 선생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랍비예요. 예수님에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을 어떠한 선지자나 예수님을 율법을 가르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처럼 또 능력 있는 선생님처럼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보다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그 떡에만 이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먹여주신 떡,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신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그릇된 욕망으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본질, 말씀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영적인 본질과 말씀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신이 사이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 집사, 사이비 권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간 무리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체험을 받기 위한 사이비 집단으로 돌변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사이비 신앙, 사이비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옛날에 모세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도 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 표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진심이에요. 기적의 본질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가 본질임에도 그들은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누구라도 놀라운 기적을 보면 마음이 현혹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광경을 보면 당장이라도 그 귀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본질은 사라지고 잘못된 것만, 허황된 것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만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닫힌 자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가 준 떡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떡, 참떡, 생명의 떡을 가져다주는,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일으킬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떡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만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망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신앙 상담을 하게 됐어요.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교회는 조용하고 왜 이렇게 감리교 교단은 조용한지에 대해서 그 청년은 묻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망한 심정으로 신앙 상담을 합니다. 물론 그 청년이 얘기하는 그 이슈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 법들도 세상의 법들도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세상에는 무신론도 있고 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적 진리는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 세상의 모습이 본래 그 모습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와 또 역사와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신앙인들이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 하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병고침 받고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더하여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 무리들은 뭐예요? 그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말씀에 충성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에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세상 보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뿐이에요. 그들도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그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허락되었어요. 영생과 평안과 기쁨이 허락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고 싶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떡을 떼면서 이 떡을 나를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었을 때에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찢기신 살과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허덕이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욕망의 갈급함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내 믿음에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 보고,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본질을 찾을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가다간 사이비 신앙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또 누리게 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삶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잘 찾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